할렐루야. 12월 12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이어서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에베소서 2장 16절로 22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빛 가운데 거하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던 담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한 세 사람은 주님 안에서 모든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 하나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즉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원수처럼 지냈었던 관계이지만 이 악감정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완전히 헐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지칭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데 있었던,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새로운 평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 18절과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을 멸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과 동일한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권속이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라고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가 다져져 있어야 되겠죠. 튼튼하고 평평하고 건강한 터가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머릿속에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그 터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터가 단단해야 되겠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20절에서 그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군가가 보낸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은 늘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도들의 터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터로 다져져 있는 상태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라고도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언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던, 혹은 바울이 결박되어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에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면 이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냐 신약의 선지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직 있는데,
신약의 선지자라고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해석도 있긴 있는데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자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메시아로 증언하는 복음,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의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터를 이제 상상을 하셨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제 기초석이라고 해서 크게 제일 먼저 놓는 기준이 되는 또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건축의 시작이 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즉, 이 모퉁이 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모퉁이 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다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시작될 수 없으며 교회가 세워져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곧 무너져 내리게 되는 교회의 가장 중심이며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복음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때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가 연결되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마치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건물 벽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벽돌은 직육면체로 반듯반듯하게 돼서 차곡차곡 잘 쌓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튼튼하겠죠. 그런데 성도라는 벽돌은 로봇처럼 완전하게 일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반대로 이해하기 힘든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는 방법에 있어서 나타나는,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같이 대립하고 싸워서 갈라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역의 방향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벽돌들이라면 어떻게 함께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슷한 성향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쪽 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제 뒤에 벽이 보이실 텐데 이쪽 벽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개혁적이고 뭐 이런 성격이고, 쉽게 정치로 이야기하면 좌파, 우파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파는 이쪽 방향의 이쪽 성향이고 우파는 이쪽 방향의 저쪽 성향이라면 둘이 다른 방향, 다른 길로, 다른 모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붙들어주는 중요한 돌 하나가 두 벽을 연결하면 탄탄하게 붙어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향과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지 않는다면, 이쪽 벽만 쭉 세워놓고 이쪽 벽만 쭉 세워놓고 중간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 문제가 없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딱 잡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과 사역들을 연결해 주시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다른 성향이 있고 서로 다른 사역의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복음이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가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편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 성전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기에 항상 밤낮으로 두고 내가 귀를 항상 기울이고,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것에 응답하고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곳,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성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부활의 증언인 이 복음이라는 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중심이 되시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가지만 더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과도기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21절과 22절에서 함께 읽으셨듯이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과도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곳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모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과도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가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목사, 장로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과도기적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완성되었어 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조금 연약한 성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조금 더딘 성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연약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조금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제쳐두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중심이 되시고 모든 성도가 연합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 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서 우리에게 아주 반듯하고 강한 터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며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사역들은 성전 청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동참하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원하시는 분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여러분께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거룩한 몸가짐, 마음가짐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